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십자가를 이제 받아간 분들이 좀 몇 분 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집에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갔는데, 아빠가 교회에 안 나오니까 아빠 방에 아빠가 잘 보이는 쪽으로 십자가를 아이들이 놓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빠가 보는 쪽에 놓았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그 아빠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예배자가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십자가를 나눠줬는데, 이제 그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이 제목이 같이 하시면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놓고 자랑하지 않지만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뿌듯하든지 자부심이 있든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뭐 그 사람의 가치일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많을 거예요. 뭐 아이들, 뭐 젊은 세대들은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뭐 취업하는 거, 아니면 뭐 배우자를 만나는 거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게 뭐 좀 뿌듯하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 만족감이 생기는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일 수가 있는데, 인간의 가치관이 어떤 세상에 있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고, 이제 그걸 뭐 자랑하고 난 참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이러다가 이제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그게 이제 180도 달라진 케이스였는데, 예전에 뭐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뭐 엘리트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 이제 그 뼈대 있는 신앙의 과정을 쭉 밟아오고 로마 시민권이고 뭐 세상적으로나 명적으로나 뭐 내놨을 때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참 자랑스러울 수 있었는데,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 받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이제 면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사람 이제 할례 받게 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한다는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율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이러다가 생겨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으로 이제 변질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면서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저 사람 참 신앙이냐, 구제 잘해, 기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 사거리 같은 데 손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막 구제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헛된 자랑이잖아요. 껍데기 자랑이에요. 바울이 진짜 자랑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교수형 하는 거, 올감이 이렇게 맨 거, 뭐 그것이 뭐 자랑스러울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재판이 이제 뭐 결정되더라도 다른 용어로다가 십자가를 말하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그냥 좀 잔인하다, 처참하다,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힘든, 그것이 밥 먹다가도 십자가 생각하면 막 토가 나오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뭐 황제가 뭐 식사하는데 십자가 얘기 꺼냈다 그러면 뭐 곤장 때리고 벌 주고, 그런 것이 다반사였던 시대에 바울이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한다,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뭐 이 입에 담기조차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이 바울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러분, 진짜 이제 정말 가치가 있다, 이것이 점점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뭐 공부 잘하는 거 이렇게 뭐 자랑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야, 공부가 다가 아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뭐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뭐 출세해 갖고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뭐 한번 크게 아픈 것을 경험하면서 이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건강해야지 전부더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갖추고 살아도 부부가 맨날 싸움하고 사니 못 사느니 뭐 이렇게 하는 것, 야, 살아보니까 둘이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하고 그런 것이 그게 참 가치더라. 이렇게 이제 인생의 자랑이나 가치 이런 것도 이제 변화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이제 전환된 것이고, 그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인격과 이 영혼을 강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제 영적 사사를 받고 공부를 하고 율법을 제대로 아는,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표현을 썼던 이 바울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뭔가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미치광이들이고 광신자다, 예수는 없다, 그렇게 굳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옥에 가두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벌 주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갖고 다메섹 도상 가다가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이제 눈이 이제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꼬꾸라져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자기가 그렇게 없다고 부인했던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살아계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요. 유대인이었던 경건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좀 전에도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워하면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는 얘기를, 뭐 악명 높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한 말이 뭐냐면,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길에 오다가 만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아나니아 자기를 보내갖고 바울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 당신을 만났던 나사렛 예수, 그 영이, 그 성령, 그분이 나를 보내서 당신을 만나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져요. 눈에서 비들 같은 게 벗어지는데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쫙막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쫙 꿰어지면서 이 피 흘림이 없지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부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 성경에 얘기한 많은 예언된 말씀들이 쫙 풀어지면서 그렇지 하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가벼움과 감동이 막 밀려와 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받고 바로 나가서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핍박자였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건데, 그거는 어떤 지식적인 공부로 뭐 6개월 제자 훈련 받고 뭐 1년 무슨 과정 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순간 이 바울의 이 전 인격을 완전히 바꿔갖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뭘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끼는 거, 막 대단한 거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사세요? 바울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고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누려본 사람이에요. 영적인 평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을 때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고난중환을 당하면은 해마다 뭐 초상 치르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좀 안 좋은 표현을 써서 그런지, 뭐 초상집에서 우리가 막 조심하고 또 뭐 금식도 하고 막 배로다 동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맥 파열되고 피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 찔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고마움, 눈물 흘린 이런 것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 것만 해도 그냥 뭐 감지덕지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를 불렀다는 게 바울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핍박자였는데, 폭행자였는데,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섰다는 것이 자기의 이제 과거와 현재를 생각할 때 그 과거와 현재를 바꾸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용서가 되고,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쫙 풀어지면서 바울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도저히 절제가 안 돼서 그냥 바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다가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머리카락으로 막 옷 만들어 입고 막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막 그 성전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무릎에 피가 나고 뭐 그래도 자기가 의롭게 됐다는 이런 생각이 못 드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새롭게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뭐 마틴 루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중간에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예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자녀가 되고 새롭게 전환된 과정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이제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부분, 또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방해하고 회복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의인이 이제 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된 이 과정을 바울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우리도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뭐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읽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자라는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죽으심은 완벽한 죽으심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100%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선언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얻은 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그분을 이제 경험하고 만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믿음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기분, 나 어제도 나 거짓말했는데, 어제도 나 죄졌는데, 주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은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너 죄졌지 막 자기를 공격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 가운데 막 빠져갖고 흥청망청 살라, 죄에 그냥 젖어들어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한 거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 여러분,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의가 우리에 왔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좀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현 주소를 보면 죄인인데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는데 나를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죽을 사람 나중에 천국 보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값없이 받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한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한 부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도 했는데 세상 말로 하면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자신을 주님이 거두셔갖고 의인 되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제 감격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 십자가 예수님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이 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분 그걸 뛰어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은혜가 되고 뭐길래 우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감사해야 될 내용인가를 이제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한 십자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게 한 십자가.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이쁜 짓 한 것이 없고 사랑받을 짓 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를 의롭게 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저 젊은 시절에 이제 좀 정로를 가다가 엿길로 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기본 신앙이 있으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뭐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뭐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뭐 차를 세워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찬양이 막 떠올라요. 모두 만나 보겠네. 뭐 그 찬양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그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찬양이 막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면서 감동이 되면서 마음이 묶였던 눌렸던 것이 풀어지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막 자기를 질책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우월감을 갖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뭐 우리 의가 막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의롭구나
내가 의롭구나. 이 의의 의식이 자라나는 거지.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23절 보면은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뭘 가지고 혹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막 기도 막 하고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도 막 많이 낫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겠지.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어떻게 뭐 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러야지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권능,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단순하게 그 믿고 나갈 때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실수한 거 많은데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많은데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의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경건,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것만 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과 이제 연합해 갖고 죽고 물속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자아, 내 본성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본성과 자아, 나의 그것을 못 박았다, 죽었다.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내 본성 이것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다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또는 새 거야. 의롭게 됐어. 완전히 옛날 거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넌 옛날 그 못된 거 넌 죽었어. 너 옛날에 너 못된 거 없어. 내 자아, 내 욕심, 내 죄성 이거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믿어지니 있을지 모르지만은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한 십자가, 내 자아와 본성을 십자가 못 박게 한 그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막 음란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지금도 눈물로 말한다 그러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적인 양반이, 공부 많이 한 양반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그 무겁고 그 큰 가치를 본인이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막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바울은 뭐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감상적으로 이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증거하는 것 때문에 뭐 욕을 먹고 미워받고 오해를 받고 뭐 돌을 맞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울은 그것을 이제 경험했고 이제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볍게 그냥 구원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 가슴이 터지면서 눈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그런 삶을 살라고 강전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뭐 남편이나 가족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나를 살린 십자가, 나를 의롭게 한 십자가, 나의 옛 자아를 죽게 한 십자가, 주님과 함께 살기에 길을 열어준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주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3절 한 번 더 합니다. 늘 울어도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내 눈 밝았네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바울이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던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의롭게 하고 우리 자아 옛사람을 죽게 한 주님과 더불어 상속자로 자녀로 살게 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하신 부요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통로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삶 위에, 사역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